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주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들 학생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 주일인데 다 어디 계신가요? 뒤에 계신가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음부터 좀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오늘 우리 성찬식 있고 특별 설교 때는 같이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앉으세요. 이번에 수능 시험 치른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와 있네요.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결과에 여러분 너무 연연치 말고 우리 하나님 굳게 붙잡고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삶에 굴곡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게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행복과 번영의 원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영어로는 감사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옛날에는 문둥병 그랬죠. 근데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불러요. 그 병균 발견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고대 옛날 사람들은 이 나병 걸리면 치료가 안 됐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아주 두려워하는 병이 이 나병입니다. 처음에는 피부병처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반점이 점점 짙어지다가 궤양으로 발전하고 나중에 피부가 벗겨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짓눌러서 코도 떨어져 나가고요.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또 뭐 눈알도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아주 고통 속에 비참하게 죽는 그런 병이 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아주 저주받은 그런 그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 고칩니다. 요즘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또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에 걸렸다 그러면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사회로부터도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 떨어져야 돼요. 생리별이죠. 사회에서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그 사람들은 모여서 어디 좀 외진 곳에 가서 사는데 뭐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얻어먹고 사는 건데 제대로 얻어먹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아주 그 불쌍한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갈릴리와 그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 나 환자들이 사는 제 마을입니다. 그 10명의 나 환자를 고쳐주신 그런 그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믿음에도 3가지 종류가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는 것이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도 받는 것이고 이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믿음들이 다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무슨 믿음이 있느냐?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구하는 믿음. 이 간구하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주신 그런 내용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셨더니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10사람의 그 나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그 소리가 이제 들려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 이유는 혼혈이라고 그래서, 요즘 그 우리 남한국 북한국 갈라진 말씀 우리가 나누는데, 북한국이 먼저 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근데 아수르는 인구 동화 정책을 쓴다고 사람들을 막 섞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른 데로 잡아가고 다른 데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혈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유대인들도 다 그 순수한 혈통은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배타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과거에는 그런 게 좀 강했는데 다 벗어버려야 될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데 이 나 환자들은 같이 살았어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병이 같은 병에 아픈 그런 사람들은 서로 이제 같이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법인데, 그래서 하여튼 10사람은 이렇게 같이 살았고, 또 그들은 공동체죠.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나아서 다시 사회 일원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10명의 나 환자들은 소원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니까 이제 소리를 질렀는데, 멀리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 당시에는 격리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나 환자들이 가까이 오는 걸 금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 모르고 가까이 가면 멀리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부정하오 부정하오 그리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냥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나 환자들이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10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하는 거, 이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들이 소리 질렀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들으셨어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들의 병이 낫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리 지른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성대까지 상하게 돼요. 나중에는 쉰 소리가 나오고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10사람이 뭐 그 쉰 소리로 잘 나오지도 않는 소리지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건 짧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은혜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간구하는 믿음이, 내가 기도하면 들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이렇게 주님께 나가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구하라 그럼 내가 받을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자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받는 것은 때로는 기도했는데 왜 이래?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아니 내가 기껏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 뱀을 주시네?
이게 뭐 돌덩어리 같은 걸 주시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익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그게 돌멩이처럼 보이고 그게 뱀처럼 보이고 왜 이런 걸 주셨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받은 것은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지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 믿음 없으면 기도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들어요. 뭐 하루에 30분 기도를 하네, 1시간 기도를 하네, 2시간 기도하네. 여러분 기도를 이게 그냥 아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30분 기도 이게 믿음 없이는 못해요. 은혜가 아니면 못해요. 고역입니다.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어요. 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나는 아직 기도 못 해봤다. 그런 분 아마 오늘부터 1시간씩 기도해 보십시오. 며칠이나 하는지. 은혜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이 10명의 나환자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간구하는 믿음,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간구하는 믿음, 우리 기도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없다. 그분이 무슨 기적을 행하셨느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장애인도 다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또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런 소원이 생기겠죠. 야, 우리도 그분 만나봤으면 좋겠다. 우리 이 나병, 우리 이 병 그분 만나면 고칠 것 같은데 고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복음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에게도 그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또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아무래도 이리 지나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 10명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뛰쳐나가서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멀리서 부르짖은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나오지도 않는 그런 소리로 그렇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옛날 번역에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랬는데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또 그런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미워할 게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자라난 환경이 그래요. 보니까 상처가 많고 이 속에 그 마음속에 그런 응어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가 이상한 짓 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아내들도 남편이 이상한 짓 하면 불쌍히 여겨주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못마땅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근데 자라는 환경이 그래. 자라는 환경이
부모님들도 다 상처받고 그저 어려운 시대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 생각에 못 미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요. 야, 우리 부모 세대를 너희들이 좀 불쌍히 여겨라.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그 은혜를 이제 받았습니다.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음에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21일 우리 다니엘 기도회 중인데 또 못 오시는 분들은 또 못 오셔요. 어떤 분들은 그냥 동영상을 들으신다고 하는데 들으시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구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10명에게는 그런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행동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한 말씀을 딱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자, 가서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뭘 하라고요? 너희 몸을 보여라. 자,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했냐면 물론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여러 그런 사람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재판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병에 대한 것도 제사장 소관이었어요. 그래서 문둥병, 이 나병 환자가 이제 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 병을 판정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오면 제사장이 그 한 주일 동안 그 병의 경과를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이거는 나 환자다, 나병이다 그렇게 판정을 딱 내리면 그날부터 격리해요. 가정에서 떠나야 되고 사회에서 떠나야 되고 그러다가 이게 불치병이라고는 했지만 이제 또 옛날에는 그냥 다른 것까지 다 또 문둥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도 그렇고 낫는 경우가 있는데 나으면 그 나았다는 그런 판정을 누가 내리느냐? 누가 내릴 것 같아요? 제사장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딱 살펴보고 이제 치유받았다 판정을 받으면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제사를 딱 드리고 그 다음에 가족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 돼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자, 이 환자들은 문둥병 판정을 받았을 때 제사장에게 판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 몸이 나았으니까 가서 확진받아 그런 뜻이에요. 나았다는 걸 가서 제사장이 확진받고 예물 드리고 자유롭게 살아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한마디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 10명의 나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간 겁니다. 여러분 낫지도 않은 이런 환자들이 만약에 제사장한테 갔다가는 큰일 나요. 물론 건강한 사람들한테 갈 수도 없어요. 가까이 가면은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믿고 간 거예요. 이거 보통 믿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았더라 그랬어요. 가다가 보니까 나았어요. 도중에 그 말씀을 믿고 가는데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리 이성적인 사람들, 또 이 과학에 이렇게 우리 사고방식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를 좀 보여줘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나와요. 증거를 좀 보여줘 그러면 내가 가지. 우리 믿는 것도, 예수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으라고 그러면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보여주신 경우도 물론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으면 보여져. 이게 합리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니 먼저 보여달라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시면 하나님도 보이면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믿으면 보인다. 믿으면 열린다. 그 믿음이 오늘 10명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모든 그 금은보화 이런 걸 다 걷어 가지고 왔어요. 가축도 다 데리고 이제 막 떠나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보내긴 보냈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바로 왕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안 보내니까 막 그 신하들이 난리쳤어요. 아니 임금님, 지금 나라가 다 망하게 되는데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다 망하게 됩니다. 그냥 보내세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처음 태어난 그런 그 초태생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죠. 그런 재앙이 막 임해서 막 집집마다 다 초상집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보냈어요. 근데 조금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군대를 풀어가지고 붙잡아 오도록 그 군대를 추격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앞에 홍해가 막혀서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머리서 막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따닥따닥 하면서 오는데 보니까 애굽의 그 기병대가 병거를 타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말 발굽 소리가 이렇게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 전쟁에는 탱크 소리가 무섭대요. 물론 비행기 폭격 소리도 무섭겠지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막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어요. 그래서 부르짖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모세에게. 그게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띄워줄 수 있죠? 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예? 아니 성경에 부르짖으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왜 부르짖느냐?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면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해서 전진 앞으로 그래가지고 전진시키라는 거예요. 어디로 전진하라고요? 바다로, 홍해로. 그렇게 한 다음에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르짖고만 있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하면서 건너갔습니다. 물론 애굽의 군대는 나중에 쫓아오다 다 이제 수장되고 말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아주 견고한 오래된 그런 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고 그러셨어요.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앞서 나팔 불고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함성을 질러라 같이.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변화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성벽 금도 하나 갈라진 거 없습니다. 돌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했더니 마지막까지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순종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약에 나병으로 유명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나아만, 나자 돌림이네. 나만 장군 많이 들으셨죠?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엘리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다른 내용은 다 생략하고요. 왔더니 그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신하를 시켜서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죠? 화를 막 내고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아니, 나와서 나를 좀 맞아주고, 뭐 성경에 있는 표현이면 뭐 좀 손을 좀 이렇게 흔들든지, 뭐 안수기도를 좀 이렇게 하든지, 뭐 좀 이렇게 어떤 의식이라도 좀 치르든지, 뭐 성의를 좀 보이고, 그렇게 해서 좀 고쳐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크고 더 깨끗한 강이 얼마든지 더 있다.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만류를 하죠. 더 어려운 것도 할 텐데 뭐 못합니까? 그래서 나만 장군은 순종했어요. 7번 목욕하라고 하니까 7번까지 목욕을 했어요. 7번까지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나만 장군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살이 어린아이의 그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나만 장군도 끝까지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 만드신 기적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가시고 예수님도 가셨어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그 나라는 뭐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대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장만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곤란하게 되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 얘기를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는 그 제대로 된 자식이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근데 이스라엘 원어에 보면은 경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돌 항아리, 물 항아리가 있는데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는 결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그 씻고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 쓰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물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뭐 더러운 물도 아니죠. 근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워라. 그래서 아구까지 다 채웠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 하인들이 뭐 믿음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마 결과까지는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떠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걸 떠서 갖고 가는데 가다가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좋은 포도주, 한 100년, 200년, 300년 묻은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 봤더니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창조로 보면 우리 지구가 100몇십억 살 나이를 먹었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한 6천 년밖에 안 돼요, 나이가. 그래서 이 성경이 이게 비과학적인 책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대요. 순간적으로 만든 그 포도주가 몇백 년 묵은 포도주가 된다면 지구도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냥 만드셨다고 할지라도 이게 뭐 몇억 년, 수십억 년짜리를 만드실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되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좀 더 생각을 더 해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론을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구나. 그걸 이게 책을 냈다고 쓴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순종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26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 풍랑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는데 나다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시어든 나로 명해서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셨어요. 이 베드로가 그 말씀 붙잡고 할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좀 걷다가 이게 제정신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생기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예수님이 건져주셨죠. 왜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고 책망도 받았는데 말씀 붙잡고 갈 때는
풍랑으로 걷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간구하는 믿음도 중요하고 말씀 붙잡고 행하는 그런 믿음도 중요한데 감사하는 믿음이 또 하나 있더라는 게 감사하는 믿음. 우리 다 같이 감사하는 믿음. 우리 감사하는 믿음의 단계로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이 가다가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그들이 그 병 때문에 병으로 오는 고통도 있지만 가족과 사랑하는 가족과 생리별돼야 되고 사회활동도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야 될 그런 인생들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 듣고 제사장 만나러 가다 보니까 깨끗하게 노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뭐 나머지는 뭐 거의 유대인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9명은 감사로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하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섭섭하셨던 거죠. 그들도 다 고침받았는데 왜 감사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에서 노임받는 치유의 기적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구원받는 그런 은총의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9명과 같은 감사, 받은 은혜는 크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 오늘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감사하는 믿음의 단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단계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라 하는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신 조명수 교감 선생님 간증을 보았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에 몇 년 전 간증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탈북자들을 위해서 일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중국 여행을 갔답니다. 국경 지역에 이제 갔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수많은 사람이 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그 지옥 같은 이제 북한에서 탈출해 오는데 물론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거기서 죽어서 까마귀 밥이 된대요. 거기 까마귀가 많은데 그 시체를 파먹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살아서 왔다가 또 붙잡혀서 간 사람도 있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인신매매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 오는 사람은 뭐 중국 그 남쪽까지 가서 베트남, 태국 그 뭐 메콩강 이걸 넘어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 지금 온다는데 근데 이분이 기막힌 얘기를 하더래요. 그 같은 한국 사람인데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북한에 태어났다는 죄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까마귀 밥이 되는데 이 남한에서 온 사람들은 그게 몸에 좋다고 한 마리당 10만 원씩 주고 사 먹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큰 충격을 받은 거죠. 물론 몇몇 사람이겠죠. 몇몇 사람이겠죠. 근데 아니 어떻게 같은 민족인데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까마귀 밥이 되는데 그걸 좋다고 10만 원에 그 사 먹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분이 그래서 그 탈북자들을 이제 돕는 일에 앞장서게 됐다고 우리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이 김정은 그 정권이 사실 가장 악한 정권입니다. 성경을 소지만 해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돼요. 교회 갔다 온 거 발각이 되면 수용소에 가야 돼요. 예? 뭐 선교사하고 접촉만 했어도 가야 돼요. 이 그 정치범 수용소는 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곳인데 기적적으로 몇몇 사람이 살아나와서 그 실체가 폭로가 됐어요. 가족이 다 들어간답니다. 재판이 없대요. 거기는 그냥 그런 뭐가 있다 그러면 그냥 정치범 수용소 들어가는데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그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마음대로 예배드려도 누가 잡아갑니까? 마음대로 찬송 부르고 마음대로 우리 기도하고 뭐 경제적인 그런 혜택도 우리가 참 많이 받는데, 근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예? 우리가 그 사랑을 좀 나눠줄 줄도 모르고 그냥 나만 알고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나라도 지금 삶이 팍팍하고 3포 세대, 5포 세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국민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나라에는 또 하나의 고비예요. 왜 고비인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죠. 이번 토요일에 지소미아가 파기가 됩니다. 그전에는 일본하고만 관계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또 미국하고 관계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물러설 수가 없고, 일본도 양발로 이사가 없고, 미국은 또 우리한테만 압력을 넣으니까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고 지금 그러는데, 근데 미국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에 대해서 깊은 배신감을 갖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이 반미 외치는 나라 많아요. 또 못된 짓도 물론 많이 하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대한민국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도 우리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켰기 때문에 이게 온 거거든요. 물론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된 것도 미국의 그 성경에 기초한 헌법을 우리가 기초로 갖다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 6.25 때도 미군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또 유엔군이 또 같이 오고 38,000명이나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또 그 이후에도 많은 원조를 해줬습니다. 경제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우리 물건들을 다 사줬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혜택도 줬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자꾸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지금 뭐 들고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쌀 개방이 되면 경쟁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원가도 못 미치니까 싸게 막 들어오니까. 그럼 그 정부에서 어떻게 좀 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는 OECD 국가에도 들어가 있죠. G10이 그 정상회담도 할 정도, 의장국가도 할 정도가 됐죠. 경제력이 세계에 뭐 11위, 12위가 됐죠. 무역하는 거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뭐 어떤 때는 뭐 6위, 7위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경제력이 이렇게 커졌는데 언제까지나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야지, 자칫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나라, 또 옛날에 원한만 가지고 그냥 물고 늘어지는 그런 나라, 이렇게 그 인식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이 참 나쁜 나라예요. 뉘우칠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과하는 거는 사과 받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과하는 사람이 나 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받는 사람이 괜찮다 그래야 괜찮은 건데, 지금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했으니까 왜 자꾸 딴소리야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렇다고 사과하지 않겠다는 사람하고 그거 사과 안 한다고 사과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싸우면 뭐가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만큼 성숙한 단계가 됐으면 그들이 사과할 때를 물론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좀 용납할 거 용납하고 합류해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가 좀 더 성숙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 보기에도 그렇고 정말 우리 존경받는 나라, 외톨이 국가가 아니라 왕따 되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기도 물론 열심히 하고 응답받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놀라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감사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9명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작자 미상에 글이 있습니다. 9명의 변명이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 다 핑계거리가 다 있대요. 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야, 이 병이 났어. 그럼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완치됐다는, 요즘 얘기를 하면 뭐 완치 판정, 이걸 가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판정받기 전에는 아니니까. 두 번째 사람은 이게 낫긴 낫는데 이게 혹시 며칠 지나다가 또 재발하면 또 이게 어떻게 되나. 예? 그래서 며칠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아주 신중한 사람이죠. 그래서 안 왔을 거다. 뭐 추측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게 나은 걸 보니까 이건 문둥병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냥 피부병인데 이게 지나니까 이렇게 나은 건가 보다. 뭐 그러니까 그냥 감사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병 낫는 거 모든 만물이 다 때가 있는 건데 이게 나을 때가 돼가지고 난 거지. 이게 뭐 예수님이 뭐 고쳤다고 이렇게 고친 건가? 나을 때가 돼서 난 거니까 감사할 게 없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가 병 걸리기 전에 가져왔던 재산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집이 그대로 있는지 밭 이런 거 그대로 있는지.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빨리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됐고, 또 한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게 별로 없어요. 무슨 비싼 약 무슨 뭐 준 것도 아니고, 뭐 하다못해 뭐 안수라도 해준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 한 거잖아요. 그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무슨 감사까지 해야 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굳이 감사할 건 뭐 있나 생각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이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모든 랍비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예수님이라서 하는 그런 일도 아니고 그냥 굳이 특별한 일이라고 볼 것도 없다, 감사할 것도 없다, 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감사하긴 한데 기왕 이렇게 나았으니까 가서 목욕도 하고 옷도 좀 새로 잘 좀 갖춰 입고 그리고 좀 뭐 예물도 준비하고 천천히 가서 감사하자.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은 별로 잘 못합니다. 즉시 해야 될 건 즉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모두 다 가버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달려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구원의 선물을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감사하는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달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 같은 별빛 같은 그 은혜 감사하면 달빛 같은 은혜 주시고, 또 달빛 같은 은혜 감사하면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은혜를 주시고, 이런 그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 우리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미국 하원 그 의원이었던 영김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미국도 이제는 타락했다고, 청교도들이 세운 그런 나라인데 사실 그 감사절이 거기서 유래됐잖아요. 감사절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서 힘들게 건너가서 정착하면서 1년 지나기 전에 한 절반은 다 죽고, 풍토병에도 걸려 죽고, 인디안 공격도 받고, 그러다가 그 이듬해에 그래도 우호적인 인디언을 만나서 영어할 줄 아는 인디언도 있었대네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만나서 그 농사를 지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다가 농사 지은다 하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금식하지 말고 감사하자. 그래서 그 거둔 그런 곡식들을 놓고 또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오는데 칠면조도 잡아오고, 또 인디언들이 또 음식도 가져오고 뭐 사슴도 잡아오고, 그래서 잔치를 벌였어요. 감사하는. 그게 국경일이 이제 됐죠. 미국의 최대 국경일은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 그 복받는 나라, 청교도적인 정신의 그런 나라인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다고. 그래서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러면서 정치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법을
바꾸고 법을 개정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가수 자두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했어요. 자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먹는 자두만 알았지 뭐 가수 이름 뭐 그런 건 잘 몰랐는데, 저도 이 9세대인 건 틀림없습니다. 잘 모르는데 간증해 보니까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뭐 그분 표현이 자기는 뭐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는데 사랑한 사람이 목사님이 되니까 목사님이니까 목사 아내가 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얻은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그걸 깨닫고 이제 그걸 간증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느헤미야에서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니라. 성경에 기뻐하라는 말씀 많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 많이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근데 이분이 깨달은 것은 이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선택이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뭐 환경,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았다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감사도 선택입니다. 감사.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감사 팔찌를 찾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21일 동안을 팔찌를, 이제 보라색 팔찌를 하나 차고 불평의 말이 나오면 아이고 불평했구나, 그럼 이렇게 빼서 왼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다가 감사하면 다시 또 옮기고, 그래도 또 불평하면 또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21일 동안 지나면 이 감사가 몸에 밴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감사가 몸에 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면 벌써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고, 불평이 나오려고 그럴 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불평의 단계가 4단계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예요. 입만 열면 불평해, 그냥 눈 뜨면 불평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단계가 딱 넘어선 단계는 뭐냐면, 불평을 하긴 하되 의식을 해요. 내가 불평하고 있구나, 내가 또 원망하고 있구나, 내가 이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불평을 의식하고 안 하는 단계가 나왔는데, 안 하는 단계. 불평을 하고 싶은데 안 해요. 원망하고 싶은데 안 해요. 실망하고 싶은데 안 해. 좌절하고 싶은데 안 해요. 그걸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의식하지 못하는데도 그냥 불평을 하지 않는데요. 감사한대요. 감사.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불평하는 것 우리가 의식하면서 또 그 불평하지 말고, 이제는 감사를 선택하시고, 이제는 기쁨을 선택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기쁨을 선택하고 또 감사를 선택하고.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감사를 선택하고 삽시다. 40일만 그렇게 지나면 몸에 밴다고 그러더라고요. 40일만. 근데 그 40일을 지나지 못해서 그런지 몸에 잘 안 배어지는 게 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그들도 고침받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한 사람만 감사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감사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9사람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순간순간마다 기쁨을 선택하고 또 감사를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 감사에서부터 또 행복이 오게 되고 축복과 번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중에서도 이제 다 중요한 그런 믿음이지만, 감사하는 단계의 그런 믿음까지 우리가 나아가셔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또는 내가 실망이나 좌절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날고 나신 주 감사, 우리 찬양 부르신 다음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들을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기쁨을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날고 나신 주 감사,